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17%와 83%라는 토픽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주인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 아닌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이란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이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전쟁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야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러느니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전쟁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11절에 시작. 13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는데 두 개가 오버랩되죠. 한쪽은 한참 전장에서 칼과 창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산에 올라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라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하는 싸움의 형태이자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고 한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패는 어디에서 납니까? 영적인 모세의 기도 현장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모세가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끄는 칼에 의해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지도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그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겼다 졌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보이는 것에서 그 원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원인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할 때 그냥 행동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정신에서 행동이 나오죠. 한마디로 내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영이 육을 지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 그 감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보입니까? 찬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의 영적인 능력이 작용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옥문이 열리고 제수가 듣고 또 어떻게요? 이 교도관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결국엔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기도를 통해 이러면 일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기도가 결과를 낸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뛰어봤자 그건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현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반대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함께 여호수아처럼 그 문제 속에 직접 들어가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그날 아침 아무 대책 없다가 그냥 북한군이 국방군에게 남침을 당합니다. 갑작스런 이 공격, 거침없는 공격에 그냥 우리는 패배만 계속 연이어합니다. 6.25가 터지고 겨우 이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낙동강 정선이라고 하죠. 부산 빼놓고는 다 탈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산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부산역 근처에 가면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초량교회. 그 초량교회는 이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대부분이 피난민 출신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상돈 목사님이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고요. 고신대 총장에서 합동신학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주석을 쓰고 신학을 가르치던 박형용 목사님까지 거기에서 계셨어요. 그 한국 교회의 뿌리라고 할 만큼 대단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초량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냐? 1950년 8월 30일에 그부터 이 전쟁을 위한 기도가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도할 때 그 주제 말씀의 본문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전투라는 것이죠. 정말 다들 모세의 심정으로 이 북한의 총구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공산당의 곧 점령당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를요 9월 15일까지 2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하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그들이 뭐 뉴스를 알았겠습니까? 그때 뭐 CCN이 틀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9월 15일,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인천 상륙작전. 주1 미군이요 주1 미군으로 되어버린 날입니다. 미군 7만 5천 명이 파병이 되었고 함정 261척이요 인천 앞바다에 몰려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버리고요. 그때부터 이 전쟁의 전선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기막힌 우연이다, 이 메가더 장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다, 다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결정내고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때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구국기도회. 그때 처음으로 구국기도회라는 단어가 우리 이 땅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기도마다 북적북적 됐어요. 한국 방방곳곳에 이곳저곳에 수많은 곳에서요 이 구국기도회라는 플랜카드를 달고 이 기도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시작됐고, 교회들이 연합하며 구국기도회를 했고요, 어떤 큰 모임과 행사 때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요 국가조창기도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 6.25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금껏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큰 소리치며 여러분 강대국으로 이렇게 변모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의 열정과 외신과 계략과 여러분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와 영적인 세계에서 만들어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든 간에요 그 원인은 다 영적인 거예요.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정치인도 아니고 문화인도 아니고 언론계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존재함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움직이며 여러분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여러분 그 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으니 오셔서 주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너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부하도 제 말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그냥 나아라, 그냥 고쳐라, 그냥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 멀리 있는 우리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찰나에 그 멀리 있는 그 종이 그 순간 나와버립니다. 주님께서 뭘 칭찬했습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백부장에게 놀란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것을 또 안 거도 놀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영의 세계의 주인이며 대장이며 왕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여러분 자꾸 자기를 머리를 믿고 찾고 분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모든 정보가요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물으면요 그냥 어느 박박사보다 정확한 정보를요 우리에게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여러분이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의 정보력인데 어때요? 여러분 일이 전부 다 잘 되나요? 다 쉬워졌나요? 행복하고 살만나나요?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정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감을 믿는 것입니다. AI가 주는 정보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석 자료 하나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 포슬롭이라는 이 사람이 연구했답니다. 인간이 얻는 그 정보, 이 정보를 다 얻고 분석을 하면 본인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요 17%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험을 했는데 도박사들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뭐 확률 따지는 것이 도박사들 아닙니까? 이런 경마 아시죠? 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경마 도박사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0명이 10마리가 뛰는 경마예요. 아무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 1등을 때려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1이니까 10%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도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내가 다 줄 테니까 5가지를 줄 테니까 너희들 취향대로 다 질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기수가 누구냐? 여러분 기수가 중요하죠. 그 실력과 경력 그게 봐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이 말의 성적이 어찌 되냐? 1년 통계를 다 달라.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 아닙니까? 지금 이 속도가 얼마만큼 되냐라고 속도의 추이를 묻고 그래서 5가지를 다 제공했답니다. 그러니까요 10분의 1, 10%에 대한 확률이요 그 정보를 가지니까 7%가 올라갔더랍니다. 7%. 그래서 5가지 정보를 주니까 17%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꽤 정보가 중요하죠. 7%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정보도 얻고 분석도 하고 구글링도 하고 17%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정보를 줄 테니까 그것을 분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정보를 알았는데 여러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 똑같이 7%,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가지를 줬어요. 또 그래도 1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온갖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17%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푸슬로비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는 17%다. 그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 83%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확률 17%를 딱 가지면요. 7%를 더해서 17% 가지면 자신감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17%가 더 플러스돼서 34%가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요. 이 거품이 들어간 34% 때문에 이 경마장의 자신감 때문에요. 몰빵을 한답니다.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모두가 결국에는 파산을 하더랍니다. 경마장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박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경마장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100%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자신감 아닙니까? 이 자신감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거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70%에서 7%를 올리려고, 그 고작 7%를 올리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7%도 중요하죠. 요소와 칼과 창과 계략과 여러분 그 작전을 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사람들에게 조언도 듣고 백방으로 여러분 이리저리 노력을 하잖아요. 그 7% 올리려고요. 그래서 아이들 2학년이면 명문대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 7% 그 올리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 이런 생각하면서 그 7%좀 올리려고요. 돈 좀 많이 벌려고 7%도 올리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난 해봤자, 심지어 발악을 내봤자 고작 7%야, 이것을로 인정하는 거,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83%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뭘 고백하느냐? 주님, 내가 83%가 주님이 아니라 100%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6일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으로, 승리로, 또 성공으로 만들려고요, 이런 그 7% 올리려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돈 버는 거 알고 있고요, 인맥 쌓는 거 알고 있고요, 건강 챙기려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자식 좋은 데 만들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식 키운다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고요, 6일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에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여기가 바로 83%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만남 있는 이 예외 자리가 83%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주님과 만남으로 통해서 내 삶이 여기서 결판이 나고, 여기서 결정이 나고, 여기서 두 손으로 기도할 때 6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리를 경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83% 아니죠. 100%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내가 알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여러분 거품 같은 이 여러분 자신감이요 계속해서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교만 들고 싶고 내 힘으로 다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곧 파산하겠구나, 내가 곧 넘어지겠구나, 지금 내 앞에 구덩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40이 넘은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 결혼 때문에 속이 너무 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결혼 안 해도 누가 묻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분 어떤 부에서는 자연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50년 40년 전에는요 40이 넘은 이 딸아이가 결혼 안 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이게 결혼이 안 되니까 이 남자 만나보고 선도 보고 백박으로 노력해도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과 이제 딸이요 둘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야, 우리 결혼을 위해서 한번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루는 어떤 미국 청년이 배낭 여행을 하고요 세계 일주를 하고는요 부산에 톡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40-50년 전에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이러면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잖아요. 신기해서 다 보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미국 청년이 부산에 뚝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스 안에 이런 이 노란 이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연식이 다 되셨네. 이 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청년이요,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으니까 이 노란 이 전화번호를 보고 쭉 보다 하나를 딱 집었대요. 딱 찍고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니까 마침 그 목사님 교회 전화번호였고, 마침 딸이 그 교회에 있다가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 지금 내가 부산역인데 어디 아는 데도 없고 해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베트남인가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목사님 딸이 내가 지금 시간이 된다고 괜찮다고 내가 그럼 좀 이 가이드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사나흘 같이 부산에 돌아다니다가 둘이 눈이 딱 맞아서 결혼을 꼬링했네요. 여러분 아무리 선보려고 하고 아무리 남자 만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안 됐던 것이 목사님과 딸이 집중해서 어떻게요? 손들어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결판을 내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그 교회로, 그 교회에서 그 딸로 하나님이 인도해줘서 하나님 매치하고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녀 결혼 때문에 애태운 분들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자기 짝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한 분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몇 명 필요합니까? 5명 필요합니까? 한 명만 필요하면 한 명이면 되지요. 한 명이면 되잖아요. 한 명이면. 그럼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기가 막힌 타임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그래서 자꾸 남자만 여자만 이성만 만나라고 덤비지 말고 여러분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결판은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설교, 이 기도, 이 찬양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제발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제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이 아말렉은 누구냐? 이 아말렉의 특징이 있는데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시작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종족이 이 아말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 힘들 때마다 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아말렉이 등장해서 괴롭힙니다. 뭐 쉽게 세네 가지만 잠깐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본 광야 르미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쟁과 첫 승리를 이 아말렉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에 가서 아말렉에게 집니다. 호르마까지 밀려 패배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사무엘에게 엄청 혼난 사건이 나오고요. 다윗이 시글렉에 있을 때 아말렉이 성읍을 쳐서 불태우고 가족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거 빼고도 수없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운명과 같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말렉은 누굴까?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근본인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싸움. 한마디로 이 아말렉은 바로 죄성을 가진 내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7장에 그가 자기 자신이 아말렉 같은 자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스를 행하기 원하는 시작 나에게 악이 한 끼. 내게 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내 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을 내 마음에 벗가싸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 초창기가 아닙니다.
4차 전도여행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은사 기적과 사역이 있고 누가 뭐래도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 ING 가운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적은 누구라고 합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아말렉처럼 나를 끈질리게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 대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 떨고 끊임없이 잘난 척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내 자아. 여러분 내 자아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자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요 약해지면 그놈 안에 있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그놈 그 자아가 여러분 또 날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직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누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제가 청소년 담당을 하고 있었던 부목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부에 담임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교회에서 열받으면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열받아?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교회에서 얼마나 표정 관리 잘하시고요. 딱 보면요, 누가 봐도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집에 오면요, 그 집사님 두고요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쳐요. 아 그렇구나. 집에 와서 다 아프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얌전하게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압니까? 그래 목회는 자기 딸을 조심해야 돼. 목회 성공은 이 딸의 주둥이에 달려있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애들이에요. 언제 이걸 열어서 폭로를 할지.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머물며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저 스트레스 주는 집사가 아니에요. 날 괴롭히는 저 남편도 아니에요. 내 앞길을 막는 친구도 아니에요. 나를 쪼는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자아라고요. 내 자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 내 자아랑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자꾸 겉멋이 들었어요. 겉멋이. 자꾸 기도도요 온전한 이 싸움을 기도하지 않고요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싸움을 해요. 하나님 시험 합격해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사업 돈 벌어주게 해주세요.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 인간을 없애주세요. 저 집사를 어떻게 했어요? 저 나쁜 누구누구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당장 지금 내가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반드시요 교회에서 이것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저는 엄청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요 무조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내 달란트는 교사랬어요. 저는 70세까지 교사할 거고요. 70세가 나이가 많으면요 안 시켜주면요 제가 개척교회라도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교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무서워서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는 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둘러쓰라고 종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도한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우리 교회 와서도 섬겼고 그 전에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 알죠? 워낙 센스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탁월했어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 갭이 있는데도 그 아이들과 섞여서 재미있게 아주 또 잘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1년에 2번씩 이 청소년 코스타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좋은 강사들이 가서 유학생들에게 수련을 해주는데 우리 정도환 목사님이 이 단골 계속해서 분류를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러니까 뭐 정 목사님을 대체할 사람이 없대요. 왜? 레크레이션 되죠? 말씀 잘 전하죠? 영적으로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은 말씀을 잘 전해도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다 자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가서 하면 레크레이션부터 딱 시작해서 말씀하면요 애들 눈이 초록초록했어요. 무조건 정 목사님이요 첫 수레 첫 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뭐 대단한 사역자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를 재배치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정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 목사 주일학교가 지금 너무 급하다. 청소년부 그만두고 초등부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초등부 그 아이들도 만나야 되지 또 유초등부 부모님들이 요즘 보통 부모님입니까? 부모님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지 그리고 또 교사도 잘 인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청소년부에 부임한 우리 박 목사님은 전에 교회에서 잘했다고 소식을 들었으니까 잘할 거라고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이 제가 초등부에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 잠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목사님 이제 날 우리 교회에서 떠나 보내려고 하는구나. 아 가라는 의미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답니다. 그런데 뭐 저랑 함께한 세월이 20년이 넘으니까 목사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뭐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아니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 믿고 또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일단 해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초등부도 애들하고요 수십 년간 떨어졌잖아요. 자기 자식보다 더 어린데 애들이 처음 너무 깝깝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애들이 은혜스럽다 하고요 재밌다 하고요 교사들도 좋아하고 하고요 애들도 부쩍부쩍 많이 늘었고요 할렐루야. 교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이런 거거든요. 내 스타일, 내 꿈, 내 경험 이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툭툭 털고요 그냥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었을 때 입이 쩍 벌릴 만큼 종 생활을 너무나 잘했어요. 누가 봐도 종 체질이야. 너 종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 종 생활 잘했는데 이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이 감옥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교도관이요 칭찬 이런 칭찬이 없어요. 수감자들하고 관계도 잘해 힘든 수감자들에게 상담도 해줘 교도관들에게 수발도 잘 들어 누가 봐도 감옥 체질이라. 와 이거 큰일 날 뻔하겠다 이거 감옥 야 감옥 안 갔으면 어찌 될 뻔했냐 이런 생각할 만큼 감옥 체질이라. 한순간 뭐가 됐습니까? 애굽 총리 대신이 되니까요 뭐 경제 문화 정치에 빠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바로에게 신임받고 애굽 대신들에게 박수받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총리 대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 체질 됐다가 감옥 체질 됐다가 총리 대신 체질 됐다가 왜요? 내 꿈이 내 비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진실은 딴 곳에 있었죠. 유혹은 보디발 아내가 했죠. 잘못은 이 여자가 했는데 그 진실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요셉만 아는 묻혀있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 묻혀있는 진실을 통해 그는 총리 대신의 꿈을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진실을 까발린다고 그거 해결한다고 그거 해소한다고 여러분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그 부인 안 건드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의 정신과 그의 시간을 그거 푸는데 매몰했다면 다 쏟았다면 여러분 그는 감옥 생활 비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명에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압니까? 피 묻은 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저 집사에게 오해받고,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에게 오해받고, 저 사람에게 오해받고, 저 친구에게 오해받고, 누가 봐도 오해받은 그것, 그 진실,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박지사가 날 오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녀도 여러분, 주님 알면 되지. 주님과 비밀이 생겼네라고 이겨내는 거예요. 저 김지사가 나를 두고 수군수군대고 힘들게 하고 돌아다녀도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그럼 됐지. 그래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안 됩니까?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의 억울함 안다, 내가 너 아픔 안다, 내가 너 눈물 안다, 내가 너 아니, 내가 너 가장 알맞은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면 요셉이 하나님과 그 둘만의 비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가서 천국에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얼마나 웃음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이곳에서 다 까발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곳에서 오해를 다 풀어야지 두 발 뻗고 자잖아요. 저 인간을 확실히 내가 끝내줘야지 내가 숨을 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묻혀있는 진실이 없어요. 주님은 그 진실, 묻혀있는 진실 갖고 우리의 삶을 일구어내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낼 것인데, 우리는 조금만 오해도 부들부들 떨며 견디지를 못하니 내 자아가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을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좀 죽으시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라고 나아가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 모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낳아서 그 목사님 사택 대문 앞에 놓고는 이렇게 편지 한 장을 적고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아기입니다. 모함이었어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고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졸지에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변명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저 목사 저 꼬라지 봐라.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려 3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를 지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그 아이는요, 그 아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게를 지면서 그 아이를 맡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을요, 멀찌감치 누가 보고 있을까요? 그 어머니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니, 모두가 몰라도 분명 그게 모함이란 건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그 모함을 대응하고 그 오해를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게를 지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과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서 이 사실을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우리 목사님 두고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하필이면 목사님이냐고 이야기하니, 사실 자기가 다른 남자랑 어떻게 되어서 이 키우지 못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적어도 목사님에게만 맡기면 그래도 버리지 않고 키워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실토를 합니다. 성도들이 우르르 모여서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그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고 좀 우기시지요 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때 내가 처음에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계속해서 아니라고 한들 당신들이 믿어줬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더 잘된 일이네. 내가 이렇게 3년 죽으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이랬다면 30년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게를 찌면서 본인이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고달팠구나. 나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끄적끄적 된 게 나의 이게 전부였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의 한 수건의 삶이 이렇게 치열했구나. 내가 그들의 삶을 몰랐구나라는 걸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총회장에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 하는 이 묻혀있는 이 비밀로 통해 자기가 얼마나 자아가 주님 앞에 죽어갔는지, 그러므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몸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양실에는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이 신비로운 비밀, 여러분의 삶을 다 깊고 농후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속 터지는 일 있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나를 콕콕 찌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얼굴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버린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해답이 없어.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김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그것으로 통해, 묻혀있는 진실로 통해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너 이 시간 두 손 들고 모세처럼 기도해 주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삶을 축복할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요셉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내 마음, 내 아픔, 살을 씻고 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꾸역꾸역 올라오는 내 자아를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6일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아픔을 다 쏟아내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다. 아멘.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여러분, 지금과 갖고 있는 이 비밀을 붙잡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감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종살이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주님만 붙드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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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6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패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대충 찬양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여 열어주시고 해결해달라고, 주여 붙들으시고 바꾸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는 주님 내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아말렉 같은 이 자를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모세처럼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든 여러분 두 손을 들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부르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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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놀라운 역사를 주여 놀라운 오늘 말씀을 주소서. 어제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어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고 아버지 때로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아버지 믿어 내 생의 여름 가운데 내 자 아버지 믿어 끊임없이 그만 내 자를 이길 길이 없어. 아버지 그 앞에 미쳐서 연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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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이번 우리에게 주실 이 6일의 삶에 치열한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식도 이겨야 되고 아버지 우리의 가게 아버지 우리의 직장의 삶도 이겨내야 되며 아버지 우리의 건강 또한 이기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관계에 꼬인 것 관계의 문제도 이겨내야 되며 내가 당장 풀어가야 될 아버지 돈의 문제도 이겨야 되는 아버지 주님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와 이겨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한 주의 아들 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품어주시고 6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어디에 쓰는 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기업과 직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잘되게 하시며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 가셔서 위로하시고 깨끗게 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